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말씀입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북쪽의 마게도냐 지역을 이제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잘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전도 여행을 함께 보면서 특별히 바울 서신들을 함께 읽어보면 더욱더 바울의 사역을 잘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얼마나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걱정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왜냐하면 바울이 유대인 동족들로부터 핍박을 받은 것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소망을 갖고 형제들이 서로 깊이 사랑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거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울이 보면서 큰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바울을 돕는 귀한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동역자, 루스드라에서 만난 바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시 파송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잘 이끌도록 하였고, 함께 떠난 신라를 빌립보 교회로 보냈었습니다. 자, 그래서 마게도냐 사역, 북쪽 사역을 마치고 그리스 남쪽의 아가야 지역으로 바울이 내려왔죠. 그래서 아덴이라고 불리죠. 아덴에서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격분하면서 바울이 그 광장에서, 시장터에서, 그리고 그 언덕에서,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복음을 강력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과 부활에 대해서 강력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덴에서 이제 바울이 쫓겨나게 되고 아덴에서 이제 고린도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사역과 특별히 고린도에서 바울을 도와줬던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과정 중에 천막 짓는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왜 바울이 그렇게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지 그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덴에서 고린도에 오게 됐습니다. 아덴에서 남서쪽으로 64km 지점에 고린도가 있습니다. 고린도는 어떤 곳이냐면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지도가 있습니다. 아테네에서 고린도까지 육로를 통하여 오게 되었고요. 고린도라는 지역은 이 아가야 지역의 수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가 각별히 신경을 쓰는 도시입니다. 고린도는 특별히 아프로디테, 사랑의 여신이라고 하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이 아프로디테 신전. 자, 그리고 이 고린도는 해상무역과 그리고 육로무역이 아주 발달된 그런 지중해 연안에 많은 국가들의 해상교통과 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그런 아주 풍요롭고 그리고 생활이 아주 윤택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특별히 이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으면서 이곳에 아주 음란한 그런 문화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문란한 성생활을 하였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BC 5세기 초에 고린도 사람들의 문란한 그런 성생활을 빗대어서 고린도 사람이 되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의 뜻은 성적으로 부도덕한 사람을 이룰 때 고린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리고 고린도 전서 후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고린도 지역에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바울이 짚어주면서 그런 것들을 피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음행에 관한 문제가 있었고, 우상 숭배와 우상 숭배 제물을 먹는 문제가 있었으며, 그리고 바울은 특별히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 이제 사도행전 19장에도 나오지만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강력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기적과 치유의 능력과,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치유하며, 이런 강력한 능력들이 나타남으로써 그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과 영생과 생명과 구원과 천국에 대한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고린도 전서 후서 말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특별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이 부부.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누구냐 하면은, 이 아굴라라는 사람은 본도 출신의 유대인이었습니다. 본도는 이제 그 소아시아 북쪽 지역이죠. 북쪽 지역. 로마에 점령당하게 됩니다. 본도가 로마에 점령을 당하게 되면서 본도에 살고 있던 아굴라의 그 부모들이 이제 로마로 잡혀가게 되는 거죠. 로마로 잡혀가서 노예 신분으로 살게 됐다고 합니다. 노예 신분. 그리고 이 아굴라의 주인이었던 이제 그 로마 장군이 이제 죽으면서 이 아굴라를 해방시켜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로마에 있는 예수의 복음이 로마에까지 이미 전파가 됐어요. 전파가 돼서 로마에도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로마에 이제 그 유대 공동체 안에 회당도 있고, 이제 그런 곳에서 그 부인되는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브리스길라, 이 브리스길라의 본명 브리스가입니다. 브리스가 로마의 아주 귀족의 아주 상당히 그 높은 귀족 출신의 가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굴라하고 둘이 사랑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그리스도인. 아굴라는 유대인이었고 브리스길라는 아마도 로마 출신인 이방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둘이 서로 사랑하여 결혼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로마의 4대 황제인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 살고 있는 5만 명에 달하는 유대인들을 추방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 안에 있는 이제 예수를 믿지 않는 율법주의자 유대인과 예수님을 믿은 그리스도인 유대인들 간에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폭동과 소요가 일어나게 되면서 황제가 이 유대인들을 추방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추방당한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이었던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바로 그때 AD 49년 글라우디오 황제의 유대인 추방령에 의해서 로마를 떠나서 이 고린도로 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고, 자, 그래서 마침 바울이 아덴에서 고린도로 왔을 때 이 두 부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하는 일이 뭐였다? 바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였다. 천막 짓는 사업을 아주 크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천막 짓는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생업이 같아서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운영하는 바로 그 회사에서 그 공장에서 같이 이제 일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천막을 만드는 일, 텐트 메이커라고 합니다. 텐트 메이커. 그래서 자비량 선교사를 텐트 메이커라고 하죠. 자기가 직접 일을 해서 이제 생활비를 버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왜 그렇게 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 생계를 위한 생계비를 충당했느냐 하면은 이 데살로니가 그 성도들에게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일을 했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제 새로 예수를 믿은 그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바울이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기라를 만난 것은 참 하나님의 준비된 이런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죠. 너무나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고는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붕이 일어났어요. 이 아가야 지역, 남쪽 그리스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바로 고린도였는데 고린도에는 60만 명에 달하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대도시죠. 아테네보다도 훨씬 큰 대도시였는데 노예가 40만 명이나 있다고 합니다. 60만 명 중에 노예가 40만 명. 노예가 왜 이렇게 많아? 자, 이 지역에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데 먼저 바울이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어땠어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며 비방하는 겁니다. 바울을 비방해요. 그래서 바울이 옷을 털면서 나는 너희와 상관없다. 너희의 죄값은 너희가 받아라. 복음을 다 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 피가,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을 그들이 피할 수 없는 거죠.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제는 이방인에게 가겠다 하면서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고린도에 살고 있는 이방인 헬라인들이죠.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바울에게로 내려왔다고 그랬죠. 바울이 먼저 이 아테네를 거쳐서 그리고 고린도로 오게 되고 그 전에 이제 실라는 빌립보에 보냈고 그리고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에 파송을 해서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먼저 이렇게 고린도로 내려오게 된 거죠. 그들이 고린도로 와서 바울과 합류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믿음의 동역자들 참 얼마나 바울을 성심껏 돕는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그래서 거기서 옮겨서 누구를 만납니까?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디도 유스도. 이 디도라는 뜻은 의롭다, 공경한다 그런 뜻인데 고린도에 살고 있는 로마 출신의 이방인입니다. 디도 유스도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이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기꺼이 자기 집을 내놔서 집회 장소로 쓸 수 있게 그 집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디도 유스도가 자기 집을 내놨고 그 집은 회당 옆이었다. 8절에 보니까 또 회당장 그리스보라는 말 뜻은 곱슬곱슬하다. 머리가 곱슬곱슬한. 자, 그리스보 이 회당장이 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회당장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또 복음이 전도가 되겠습니까?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자, 이렇게 고린도에서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또 복음이 전파되고 같이 생업이 같은 관계로 같이 일을 하면서 이제 복음 사역에 이런 경비와 비용을 충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 이야, 놀라운 부흥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자세히 써 있지 않지만 강력한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이 처음 듣는 예수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권능과 능력이 나타남으로 많은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들이 떠나가며,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의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또 말씀 보겠습니다. 9절, 환상 중에 주님이 말씀해 줍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참 나타나서, 이야, 이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나타나서 환상 중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 어떤 자도 너를 대적할 수 없다.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하면서 내가 너를 지켜준다. 이 성중에, 이 고린도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이 있다. 이야,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을 들으니까 바울이 힘이 나요, 안 나요? 힘이 팍 나는 겁니다.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말씀사역을 쫙,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는지를 알 수 있겠죠. 많은 귀족층들도, 그리고 노예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노예들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2차 전도여행은 이렇게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서 길리기아와 그리고 부르기아, 갈라디아, 그리고 이제 쭉 거쳐서 그리스, 마게도냐 지역을 다 거쳐서 아가야 지역까지 이렇게 내려와서 고린도에서 이제 겐그레아를 거쳐서 다시 배를 타고 에베소로 가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잠시 전하고 이제 가이사랴로 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2차 전도여행의 모든 성과를 보고하고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되는, 바로 3년 동안 5,000km를 바울이 여행하면서 수많은 성들을 지나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 중에 1년 6개월을 머문 것은 대단히 많이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자세하고 세세하게 강력하게 전파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가야 전 지역과 겐그레아 항구까지 밑에 지도에 보시면 이렇게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의 모습이 나와 있죠. 자, 안디옥에서 길리기아,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 부르기아, 처음에 갔던 바울이 갔던 1차 전도여행 때 갔던 곳들이죠. 그래서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그리고 더베, 이런데 다 돌아서, 그리고 부르기아를 지나서 무시아,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그리스, 마게도냐 지역,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거쳐서 남쪽 아가의 아덴과 고린도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겐그레아에서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에베소로 가서 에베소에서 다시 이제 배를 타고 가이사랴로 돌아가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이제 처음 출발했던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렇게 쉴 새 없이 바울은 아주 그냥 강력하게 간절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냥
성령이 충만하고 영적 충만이 육신의 연약함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어떻습니까? 그 사탄의 사자가 그의 육체를 괴롭힌다고 그렇게 하면서 엄청난 고통을 당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걸 고쳐달라고 3번 간구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면서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것이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고하지 않게 해서 나를 낮추시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도다. 몸이 그렇게 약해요. 어떤 그것이 안질인지 간질인지 모르지만 그런 어떤 병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장기간 1차 전도여행은 2년, 2차는 3년, 3차는 5년 이렇게 거의 3차에 걸쳐서 10년 동안 바울이 쉬지 않고 복음을 쫙 전하는 데 있어서 그가 얼마나 힘들 때가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의 몸이 아플 때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많은 위험과 바다에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두들겨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춥고 배고프며 헐벗으며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복음을 끝까지 전해야 되겠다 하는 사명을 그가 잃지 않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그렇게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 전에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이지 않았습니까? 위대한 주님의 종인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을 섰던 그런 살인자였고 나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잡아가두는 나는 그런 포행자였다. 그런 사람이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서 나를 만나주시고 주님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부활과 천국의 소망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에게 주신 그러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메시아라는 사실을, 구속자라는 사실을 만방에 이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제는 온 세상 이방인들도 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 때가 됐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 복음 전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더욱더 간절히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1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대인을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예. 당시 아가야는 원로원의 관할하에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 총독이 이제 내려와서 로마로부터 파송된 총독이 다스리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때 이 아가야의 총독이 바로 갈리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AD 51년에서 AD 65년 이렇게 이 아가야 당시 총독이 갈리오였다라는 것이 이 사도행전은 지금 의사 누가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가 이런 것들을 잘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이 허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날 때 2차를 떠날 때 이 고린도에 있었을 때 그때 아가야의 총독이 갈리오였다는 것이고 그 갈리오가 AD 51년에서 65년 사이에 아가야의 총독이었다는 사실이 문서로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 바울이 지금 이 모든 행적들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 이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고린도 교회가 막 부흥하며 성장해 나갈 때 누가 제일 싫었겠습니까? 고린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고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이 유대인들이 이제 헬라인들 고린도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또 그냥 몽창 이끌고 가서 법정으로 가서 이 바울을 처단해 달라고 요구를 할 때 이 갈리오 총독이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아, 이것들을 보니까 또 유대인들이 또 선동하는구나. 간파하고서 너희들의 종교적인 문제나 무슨 너희들에 관한 그런 법에 관한 것이면 내가 관여하지 않겠다. 니네가 알아서 해라 하면서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쫓아내자 화가 나서 회당장 소스대네. 아까는 누구였죠? 회당장? 그리스보였죠. 아까는 그리스보. 다른 회당장 여러 명이에요. 소스데네라는 사람을 붙잡아갖고 이 사람은 그냥 분풀이를 그냥 회당장 너 때문이야 하면서 그냥 회당장 소스데네 이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써 바울의 동역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 바울과 그리고 형제 소스데네는 하면서 나와. 소스데네가 그 사람의 고린도 사람, 고린도 이 회당장 소스데네, 이 소스데네가 바울을 대신하여 몰매를 맞았습니다. 매를 맞고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참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는 더욱더 왕성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18절부터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네, 이제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같이 동행해서 이제 겐그레아로 갔다고 했습니다. 목적지는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돌아가려고. 왜 바울이 이렇게 이제 이 고린도 사역을 마치고 잠시 에베소를 들리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이제 해서 수리아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이 이제 서원했던 이 겐그레에서 머리를 깎았다고 그랬죠. 머리를 깎았다. 겐그레아는 고린도에서 조금 떨어진 그런 항구 도시입니다. 거기서 머리를 깎았다. 이 말은 일정 기간 동안 나실인으로 서원을 하는 게 있습니다. 평생 나실인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누굽니까? 삼손이라든지 또 사무엘 이런 사람들은 평생 하나님께 드려진 나실인입니다. 나실인. 그래서 머리를 삭도를 대질 않다. 머리를 깎지 않고 그런 사람이 있고 일정 기간 동안 나실인의 서원을 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바로 그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서약한 기간이 이제 만료가 되는 거예요. 만료가 될 때 머리를 자르게 됩니다. 그래서 겐그레에서 머리를 잘랐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희생 제물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그 번제단 밑에 불에다가 그 머리카락을 태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더 머물지를 못했어요. 에베소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만나면서 너무나 은혜를 받고 이제 더 머물러 있어 달라고 간청을 하는데 바울이 이제 허락하지 않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3차 전도행을 이제 2차 전도행 마치고 곧바로 3차 전도행을 시작해서 이 에베소로 오게 됩니다.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머물면서 거기서 에베소 복음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를 떠날 때 함께 왔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에베소에 머물게 합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이 다시 올 때까지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4-5년 동안 이제 말씀 사역을 에베소에서 했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이제 2차 전도행을 이제
마치게 되면서 겐그레에서 배를 타고 에베소로 가서 에베소에서 이제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배를 타고 이제 가이사랴로 와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도들 앞에 2차 전도 여행의 모든 성과를 다 보고하고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에베소라는 지역은 다음 19장에서 이제 에베소 사역이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이 에베소도 대단히 중요한 곳입니다. 여기는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가 되겠습니다. 에베소가 소아시아의 지역의 수도. 자, 그리고 로마 제국의 4대 도시 중에 하나예요. 이 에베소가. 로마 제국의 4대 도시 어디입니까? 4대 도시. 로마.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에베소. 그 다음에 수리아 안디옥. 그 다음에 또 어디야? 알렉산드리아. 좀 있으면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가 나옵니다. 아볼로. 로마 출신이었던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 다음에 안디옥 수리아. 수리아가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 곳입니다. 수리아는 복음 전도, 바울의 복음 전도 사역의 중심, 거점 도시였고, 제일 중요한 선교 사역의 본부가 바로 수리아 안디옥이고, 그 수리아 안디옥의 이제 제2의 거점 도시로서 에베소가 바로 복음 전도에 있어서 제2의 복음 전도의 이제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에베소도 인구가 25만 명에 달하는 최대 상업도시였어요. 상업도시. 동서양을 이어주는 그런 중요한 곳이고, 큰 대극장과 음악당 이런 거, 목욕탕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 그런 곳이고, 그 다음에 거기는 셀수스 도서관이라고 아주 그런 철학을 이제 강연하고 하는 큰 강연장과 도서관이에요. 도서관. 바로 거기가 두란노 서원입니다. 두란노 서원. 두란노 서원 들어봤습니까? 두란노 교회 들어봤죠? 두란노 교회. 그래서 바울이 바로 이 두란노 서원에서 머물면서 거기서 2년 동안 복음을 쫙 강론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 나중에 그 사진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에는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나 더 큰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바로 아데미 신전이 있습니다. 아데미 신전. 아데미 신전. 아데미 신전. 아데미라는 그 여신상이 있습니다. 여신상. 그 뭐 바닷가에다가 막 어마어마 으리으리하게, 파르테논 신전도 겁나게 큰데 그거에 4배나 더 큰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던, 그게 나중에 파괴되고 없어요. 어마어마한 그런 신전이 에베소에 있었다는 거. 에베소에. 자, 그래서 바울이 3차 전도행을 통해서 에베소에서 복음 전도하는 사역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에베소에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되는 거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에베소에 들러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에베소에 머물게 하고, 그리고 바울은 배를 타고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2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할렐루야. 가이사랴로 돌아왔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죠.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에 대한 모든 보고를 쫙 하게 됩니다. 이방인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았고 어떻게 해서 그리스 지역으로 넘어가게 된지 쫙 설명하면서 그 할 얘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몇 박 며칠 동안 그냥 그거를 다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죠. 얼마 있다가 23절에 보면 23절부터가 바로 3차 전도여행의 시작입니다. 얼마 있다가 바로 또 떠나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이 갈라디아와 밑에 지도가 있죠.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비시디아 안디옥을 비롯해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그리고 더베, 여기가 바로 갈라디아 지역은 저 북부 갈라디아와 남갈라디아 이렇게
편의상 구분해서 부릅니다. 남갈라디아입니다. 남갈라디아. 이 남갈라디아는 옆에 부르기아하고 중첩돼 있어요. 중첩돼 있어. 그래서 부르기아 하면 소아시아 중앙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부르기아에 5도시가 있는데 이고니온, 라오디게아, 골로세, 히에라폴리스, 비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이 부르기아에 속한 이 5개 도시와 또 남갈라디아에 속한 이 도시들이 서로 중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왜냐하면 그 경계가 약간 모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여튼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를 거쳐서 그 다음에 거기 제자들을 굳게 했다고 그랬죠.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를 비롯한 이런 지역들을 가리킵니다. 이런 지역들. 바로 바울이 이제 여기를 지나서 에베소 사역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무슨 사역이다? 에베소 사역, 에베소. 에베소에서부터 강력하게 복음 전도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가 이제 수리아 안디옥을 대신하는 제2의 선교의 거점 도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하면서 바로 그 소아시아 지역에 7교회가 생겨나게 된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바울에 의해서 7교회, 아시아의 7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시아의 7교회, 라오디게아를 비롯해서 라오디게아, 사대, 에베소, 빌라델피아 그리고 이렇게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읽어보세요. 나옵니다. 자, 그 지역의 복음 전도가 쫙 되면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고 나중에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서도 그 지역의 복음 전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쉴 새 없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겐그레에서 머리를 깎았다고 했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사도들을 만났고 그 다음에 30일 동안 결례 기간을 거친 다음에 성전에 올라가서 서원한 대로 머리카락을 이제 번제단에 드렸다고 그랬죠.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나실인으로서의 서약이 맞춰진 것을 이제 제사장 앞에서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되죠. 안디옥까지 480km입니다. 또 480km 쫙 해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고 거기서부터 이제 3차 전도여행이 다시 또 시작되는 것입니다. 3차 전도여행은 5년에 걸쳐서 6,000km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6,000km. 1차 전도여행 때는 2년에 걸쳐 2,000km. 2차 전도여행은 3년에 걸쳐서 5,000km. 그리고 3차 전도여행은 5년에 걸쳐서 6,000km를 쉬지 않고 그렇게 갈 수 있었던 원동력은 아까도 말했지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감사하고 감동하여서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 받은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이 표대를 향하여 자기는 끝까지 달려가노라. 이런 정신과 이런 믿음과 이런 선교적 사명과 확신을 우리도 갖고 우리 일생을 누구에게 드려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 일생을 바치고 그것이 영광스러운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누구를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재능과 여러분의 성령의 능력과 지혜와 은사를 사용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열심히 사업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 전도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좁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고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여기 또 바울과 버금가는 대단히 특출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어떤 곳이냐면 BC 332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그 아프리카, 북부 아프리카 이집트의 이제 해안가에 있는 해양 도시입니다. 해양 도시. 상업과 지식과 학문의 중심지고 BC 280년경에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합니다. 70명이 모여서 그래서 70명이 모여서 만들었다고 그래서 72년 또는 70인경 성경이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을 당시의 세계 언어인 헬라어, 그리스어로 번역한 거예요. 번역.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에도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거기에서 태어난 아볼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이 사람이 언변에 뛰어나고 특별히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디에 와 있어요? 이 사람이 어디에 와 있습니까? 에베소에 와 있었어요. 에베소에 와 있었는데 아까 바울이 에베소에 누구를 거기다가 놓고 왔다고 그랬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거기에 놓고 사역하라고 맡겨놓고 왔다고 그랬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언변이 좋고 성경 지식이 뛰어난데 회당에서 쫙 말하는 것을 듣고 이야, 이 사람이구나. 그 사람을 제자로 삼아서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의 그 세례만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세례를 모르고 있는 거지. 그래서 데려다가 말씀을 잘 풀어서 가르침으로써 이 아볼로가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됨으로써 이제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겠습니다. 아가야 지역의 가장 유명한 도시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크게 부흥한 도시. 바울이 큰 부흥을 일으켰던 그 도시 고린도 교회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로 파송합니다. 그래서 고린도로 가서 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 사역을 아주 강력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야, 놀랍죠? 자, 이렇게 바울과 같은 특출한 믿음의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이 사람도 바울의 귀한 동역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줬다고 그랬죠.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성경에 능통해 구약 성경을 잘 풀어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공중 앞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복음을 전하여서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의 말을 이겼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아볼로의 고린도 교회 사역까지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19장에서는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어떻게 사역하는지 2년 동안 에베소 교회 사역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기적과 능력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이 믿음의 동역자들이 그 바울이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가는 지역마다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나고 거기에 믿음의 동역자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동역자들을 제자로 삼아서 정말 한 형제처럼 함께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더 강력하게 전파가 되고 바울이 혼자 어떻게 많은 지역을 다 돌아다닐 수 있겠어요. 한 번씩은 가지만 두 번 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그 교회를 맡기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젊을 때 청년이 때 헌신하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리라 하면서 그런 비전을 갖고 여러분이 충성된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복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